아이들의 놀이터를 가면은 아이들이 거기를 타고 둥근 원처럼, 주로 쇠로 만들었죠. 둥근 원처럼 거기 애들이 타고, 그리고 손을 잡고 달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저도 놀이터에 예전에 온유와 진유를 데리고 거기 가면 반드시 그걸 한번 태웁니다. 그러면 애들은 놀이기구를 꼭 잡고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그것을 붙들고 뺑뺑이를 돌리면은 그 힘으로 몇 바퀴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몇 바퀴를 돌면은 막 어지럽습니다. 그 도는 속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 안에 갇혀서 앉아있는 사람도 어지럽고, 그 놀이기구를 붙들고 뛰는 사람도 한 서너 바퀴 돌면은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도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걸 자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도는 거니까 시속 1660km로 돌아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 그 빠르지도 않은 그 속도를 몇 바퀴를 돌아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시속 1660km로 이 거대한 지구가 회전을 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어지럽거나 전혀 현기증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의가 난무하고 선이 오히려 악에게 지고 악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를 사람들이 보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선한 하나님이 어딨냐, 이 혼란과 이 무질서를 봐라, 이거는 신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 말을 사람들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거대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행성이 빠른 속도로 돌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당신이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간섭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번 주에서도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멸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번 주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는 이 말씀의 수신자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지만은 이 말씀을 8절부터 주어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 이 시기는 기원전 약 73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하기 12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에 12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시기와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저. 오늘 이 야곱, 오늘 이스라엘,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이제 이 말씀이 임하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나중에 성취하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마음이 변심을 이루셔가지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말을 하였지만은 그 마음이 변하여서 생각을 접어버리기도 하고, 말은 큰 소리를 쳤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구절에서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구체적인 수신자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분단이 되면서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쪽에 남고, 그리고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지파의 우두머리, 10지파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주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지칭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단이, 영적 진단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교만과 함께 완악한 마음.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 원어가 히브리어 이 꼬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그 위엄과 그 어미로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꼬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수식하는 그 단어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 존재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완악함, 이 꼬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맹약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샀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콩 심은데 콩 남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벽돌이 무너졌으니 다듬은 돌로 샀고, 그리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것이 뭔가 하니까 전쟁의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쳐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벽돌로 만든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전쟁을 쳐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도끼로 뽕나무를 다 잘라서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벽돌로 이제 만든 집들이 무너졌으면 벽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값비싼, 더 소중한, 우리는 다듬은 돌로 집을 짓겠다, 다듬은 돌로 성을 쌓겠다,
너희들이 우리의 뽕나무를 너희들이 쪼았지? 없앴지? 우리는 뽕나무 대신 이제는 백향목으로 우리의 집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뽕나무보다 훨씬 나무의 목재가 좋고 값비싸고 그런 백향목으로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없는, 무서운 것이 없는 자신만만한 태도가 바로 이 10절에 있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뽕나무가 이제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이제 자신들은 대신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교만의 극치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면은 이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 당시에 건축술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라든지 이런 왕들이 계획도시를 세워가지고 그 도시의 건축물들이 아주 웅장한 그런 계획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속담이 실제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지면은 다듬은 대리석으로 그 돌로 우리가 도시를 쌓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우리는 무너지면 또다시 쌓고 또다시 만들겠다. 이런 자신만만한 이들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하여, 큰 국가적인 재앙을 통하여,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자는 것인데 이들은 교만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은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리고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더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앞에서는 아람이요 바로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럼 이것이 뭔가요? 사면초가의 상황, 사면초가. 앞뒤가 다 외적에 의해서 협공을 당하는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떨어질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한번 주보는 거죠. 많은 복을 주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복 자체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덩지거나 그거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복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큰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큰 징계이거나 아니면 큰 환난이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소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같은데 환난이 닥치면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자원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평소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진짜 신자가 맞나?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큰 환난이 닥치면은 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서 우리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앞에는 아람이, 뒤에는 블레셋이 그렇게 공격하여서 사면초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두셨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런 상황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는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에 떨어졌지만은, 이 사마리아는 지금 위기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지만은 오늘 자신을 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를 행하셨고 주님께서 환난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자기 성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선에서 멈추시겠습니까? 그 선에서 이제 봐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오늘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을 오늘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하루 사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루 사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재앙이 이제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일이 오늘 일어날 것임을 오늘 여기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루 사이에 오늘 일어날 일이 바로 뭐죠? 머리와 꼬리와 나무 가지와 갈대가 이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뭔지 15절에서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머리라고 말할 때에 장로와 존귀한 자,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를 말하는데 오늘날이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는 우리가 두 지도자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정치 지도자와 함께 사람의 이제 국민들의 정신 영역을 관할하는 이 종교 지도자. 이 두 지도자가 사실은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되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리고 꼬리가 되는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한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두 지도자가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그 사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무리 깨어있고 국민이 각성되어 있더라도 앞서서 인도하는 이 정치 지도자와 이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면은 그 민족과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 할 때, 인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스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스와르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것이 반듯하다, 곧다,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 인도자라고 말하는 이 아스와르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백성들을 반듯하게, 곧게, 백성들 앞에서 곧게 그렇게 자신이 인도하고, 그래서 백성들도 곧게 따라오고 백성들도 바르게 따라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의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위해서 행복의 메뉴를 주신 것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형상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의 삶을, 지복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복의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결혼하고 성경대로 가정을 이끌고 성경대로 사업을 하고 성경대로 생활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길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행복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지도자의 이 개념 자체가 바로 아사르, 반듯한, 올바른 고전, 그리고 행복한. 그래서 지도자 자신이 올바르고 곧게 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난 공동체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공동체는 완전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잠시 전에 백성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의 개념이 아사르, 반듯하고 곧은,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인데 오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여러분, 미혹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는 의미와 원래 지도자의 이 올곧음, 이 발음, 이것은 반대되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헛된 길을 가는 그들을 깨워가지고 정치 지도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가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바알과 아샤라와 맘모니즘의 지금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게 바로 아사르,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도 어떤 분과 소통을 하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이렇게까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는 무능한 존재가 된 근본적 원인이 어디설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세요. 고신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그 교회에서 1960년, 70년 바로 기독교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은 이 세상의 번영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이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모든 교파들,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감리교든지 모든 교파가 자기 신학을 버리고 이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번영신학에 다 오염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가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번영과 이 세상의 복락을 초점으로 뒀기 때문에 오늘날 결국은 50년 지나면서 1970년부터 그러면서 신학이 오염되면서 결국은 이런 무기력한 경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지만은 전혀 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력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양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약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상이에요. 신약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황금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 기독교 사상과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970년 이후로 지금 50년째 한국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에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을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에 밖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꿈꾸는 그런 기독교가 되면서 오늘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오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영혼 한 사람이 멸망을 당하면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면 될 텐데,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계 안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의 영역도 있고, 문화의 영역도 있고, 예술의 영역도 있고, 또 정치의 영역도 있고, 경제와 경영의 영역이 있고, 의학의 영역,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은 창조의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와 인간이 만든 모든 이 문화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 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온몸을 다하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거 영적 문제예요.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철학과 사상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지 식물인간이든지 돈을 하나도 못 벌든지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인간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함부로 짓밟거나 생명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전혀 인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이라든지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은 언제든지 제거될 수도 있고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수뇌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신론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쪽에 있는 주체 사상의 신봉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신체로 친다면 뇌에 지금 그 사람들이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뉴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를 통해서 정치 현상이나 경제 현상이나 문화 현상이나 교육 현상,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철저히 주장하여서 1917년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최초로 만드는 소련 보세요. 그리고 그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중국 공산국가,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리고 동구 유럽에 있던 그 위성 국가들, 그리고 북한, 여러분, 이미 100년 동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계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형상성 인간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이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100년을 인류에게 보여줬습니다. 100년 동안. 그 결과가 뭐죠?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자유가 억압된 짐승 이하의 지옥을, 여러분, 지옥을 보려면은 오늘날 세계의 유일한 가장 최고의 지옥은 북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거의 지금 다 읽어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자유를 찾아 천만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지현아 작가라는 분이 그분이 쓰셨는데 북한을 4번을 탈출하다가 4번을 잡히고 5번째 이제 탈출해서 들어온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읽어보면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탈출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 그러면서 교화를 시키면서 한 끼 밥을 옥수수 36알을 줘요. 옥수수 36알을 주고 그걸 먹고 돌멩이 이 흙 같은 것을 짊어지고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항상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화소에 함경북도의 그 교화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000명이 들어갔는데 2,000명이 들어갔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200명이에요. 10분의 1밖에 살아나오지를 못해요. 다 죽는, 영양실조로 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야간 없이 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화소 뒤에 언덕에 이 죽은 사람 시신을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날이 춥고 하니까 땅을 깊이 파질 못해서 이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체를 묻는데 한 번 죽으면 몇십 명을 한꺼번에 묻는가 봐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죽은 사람을 매장하러 이제 시체를 가져가면은 일주일 사이에 그 교화소 안에 있는 그 경비견, 그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묻었던 그 시체가 해골이 다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북한의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지옥을 정확히 보려면은 북한을 보면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이 현생의 금생의 지옥이 북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형상성이 인간을 부정하고 철저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만든 이후에 지금 70년 만에 그 결과는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시를 멀리 떠날수록 인간은 비참해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는 그런 것이 이미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있음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걸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안에, 이 질서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질서를 만들고 그렇게 국민들을 살아가게 해야지, 이 질서 다 무시하고, 그것은 바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바로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길임을,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